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여호수아 묵상 26번째. 실수를 통해 내가 배운 것들. 실수를 통해 내가 배운 것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실수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했다면 얼마나 자주 합니까? 물론 꽤 많이 실수를 저질러 봤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의 결과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었습니까? 그 실수 때문에 여러분은 소중한 뭔가를 얻었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에 실수 자체가 치명적인 죄는 아닙니다.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못해본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추락할까봐 나는 법을 잃어버린 새처럼 시험에 떨어질까봐 도전조차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사랑에 실패할까봐 연애조차 못해보는 젊은이가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까봐 시도조차 못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실패할 용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에 두려 말고 실수에 주눅들지 말고 도전해 보라. 이런 말이겠죠. 핀란드에 가면은 실패의 날, 그런 날이 있다고 합니다. 실패의 날. 참 재밌는 나라죠.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은 자기가 실패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서로의 실패를 격려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날까지 만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날까지 만들었을까? 실패했다는 것은 최소한 뭔가를요, 시도했다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격려받을 만하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내 실수나 부족함을 쿨하게 인정하고 멋지게 격려하는 모습 참 멋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잘 못해요. 그 이유는 그놈의 체면 때문에 말입니다. 체면 때문에. 여러분 실패나 실수 누구나 합니다. 우리도 다 실수하고 여러분도 저도 다 실수하지요.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자세히 보시면 다 실수를 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생각보다 실패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부끄러운 실수와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인전, 자선전과는 달리 성경은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기록한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것들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 실패담들에도 놀라운 영적인 교훈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는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기 실수를 잘 성찰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9장까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한 이야기를 쭉 기록한 후에 이 20장 마지막으로 도피성이라는 것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총
6곳에 있었는데요. 가나안 땅 어느 지역에서도 이 하루 만에 이룰 수 있도록 그 지역들을 골고루 구분해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왜 세우라고 하신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성읍의 이름이 도피성일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도피성이라기보다는 요 피난성에 가깝습니다. 피난성. 그럼 왜 이름이 피난성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이 피의 보복자에게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정신은 같은 살인이라도 구분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에도 살인이 같은 살인이 아니지요.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과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실치사와 살인죄는 형량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도피성은 바로 이런 과실치사, 실수로 남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 세운 제도입니다. 신명기 19장에 자세한 예가 나오는데 가령 벌목을 하다가 이 도끼 자루에서 날이 빠져가지고 옆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바로 이 도피성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 도피성 제도는 살인의 그 고의성 여부를 가려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전에 억울함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 도피성에 피신한 자는 생명을 보호받고요. 공정한 재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도피성 제도는요. 놀라운 인권 제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권 제도.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최대한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 이 도피성이 신약시대에 이르러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여러분 중요한데요. 이 무엇을 상징하느냐가 중요한데 첫째는 여러분 이 도피성은 죄인들의 영원한 구주시요 안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요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도피성이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지요. 교회는 안식처가 되어야 되고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인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도피성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피난처요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실패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처럼 정죄와 심판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기회를 줌으로써 이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과거를 가지고 정죄하면서 그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품 안에 오면 그것들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런 것으로 소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세상에서 실수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용서와 품어줌으로 경험해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실수 때문에 주눅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다시 기회를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에게 도피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실수나 죄도 무조건 다 덮어주고 용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도피성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억울한 죽음을 막은 다음에 그 사람의 살인이 고의적이냐 실수냐를 따져서 그에 따른 벌을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치명적인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겠죠. 이것을 교회법에서는 권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권징도 정죄하고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 교회는 재판소가 아니라 도피성이다. 교회는 재판소가 아니라 피난처다. 교회도 질서를 위해 법이 필요하고 권징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죄하고 징계하고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게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8년 미국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99세 나이로 별세하셨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목회자이자 복음 전도자였고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군중 앞에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대설교가의 부흥사였습니다. 특히 지난 1973년에 우리 한국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의 이 한국 성도가 모여서 엑스폴로 74 전도 집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사건의 정말 유명한 일화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를 일으켰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 목사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 또한 세계의 목회자, 이런 별명과 함께 또 대통령의 목회자,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에서부터 클린턴 오바마까지 미국 역대 대통령의 영적 멘토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역대 대통령 중에 조지 부시 대통령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답니다. 아마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조지 부시처럼 독특한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도 드물겠지만 동시에 부시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드물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젊은 시절의 부시와 40대 이후의 부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부유한 명문가의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부족할 것도 없이 성장한 부시였고 아버지는 미국 대통령까지 지낸 집안이었지만 젊은 시절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문란한 파티에 빠져 살았고요. 심지어 마약 중독까지 빠졌던 것입니다. 어머니 바바라 여사는 아들 부시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고요. 심지어 아버지 부시는 아들 부시의 뺨을 때리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망나니의 탕자였던 아들 부시가 방탕한 생활을 거짓말처럼 딱 끊고 새 사람이 되었고 급기야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시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이 과정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만난 부시는 신앙적으로 변화되어서 1986년 40세 되던 생일에 새로 태어납니다. 술과 마약, 방탕한 생활 그 모든 것을 딱 끊고 독실한 신앙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놀라운 점을 느꼈어요.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첫째로 미국이란 나라는 알코올, 마약, 중독 전력이 있는 사람을 다시 기회를 줘서 대통령으로 뽑는 것도 참 놀랍다고.
우리나라 같으면 턱없는 소리잖아요. 둘째로 이런 놀라운 변화의 계기가 어떤 기도에서 한 사람 목회자와의 만남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빌리그램과 부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없었다면 부시는 최고의 집안에서 태어난 역사상 가장 타락한 당자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목회자의 만남을 통해 부시라는 사람은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쾌락이 아닌 진정한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이죠. 우리 중에도 부시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한 기회를 다시 얻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을 겁니다. 그 기회가 다시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못하느냐에 따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실패자로 끝날 수 있고 반대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요. 저는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현재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진정한 도피성인가? 희망을 주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곳인가? 아니면 정죄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교회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피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함부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언어, 그런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